진정한 기적은 새로운 샘물이나 약초가 아니라네. 자비의 마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번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산속 작은 절 도안사에서 울려 퍼지는 도현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 젊은 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산길에서 송아지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송아지들이 나를 구한 거였네. 내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심을 일깨워 준 것이지. 한여름 폭염 속 산길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어떻게 기적으로 이어졌을까요? 버려진 송아지 두 마리와 외로운 스님의 인연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쇠락해 가던 절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에서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이 평범한 스님의 말 한마디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일까요? 한낮에 태양이 산등성이를 달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도안사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로 예전에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스님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이제는 도현 스님 혼자만이 남아 쓸쓸히 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어요. 도현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덥겠구나. 도현 스님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는 매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폭염은 날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도안사의 법당 기와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고, 작은 텃밭에 채소들은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도현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끔 찾아오는 신도들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도현 스님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죠. 부처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현 스님은 염주를 손에 쥐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집신을 신고 절 밖으로 나섰어요. 요즘은 새로 난 도로로 다니는 것이 편하지만 오늘은 왠지 예전에 자주 다니던 산길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은 오래되고 가파른 오솔길이었지만 스님은 그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허허, 이 길도 많이 변했구나. 도현 스님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에는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새 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때때로 나무 가지가 길을 막기도 했지만 스님은 느릿느릿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현 스님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늘 아래돌 위에 앉아 땀을 식히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런 산길을 걷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스님의 오랜 소망이었으니까요. 아, 물이 시원하구나. 도현 스님은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귀를 기울이면 숲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까지. 그것이 자연의 음악이었습니다. 문득 도현 스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산짐승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다른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이게 무슨 소리지? 도현 스님은 풀숲을 헤치며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내 스님은 그것이 소의 울음소리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깊은 산 속에 소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마침내 도현 스님은 길가의 움푹 패인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마리의 어린 송아지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앞다리를 절뚝거리며 힘없이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비쩍 마른 채로 지쳐 보였습니다. 두 송아지 모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죠. 어떻게 이런 곳에? 도현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버렸거나 어미 소에게서 떨어져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폭염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두 송아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도현 스님의 마음에는 연민이 가득 찼죠. 불쌍한 것들. 도현 스님은 망설임 없이 물통을 꺼내 송아지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작은 송아지가 스님의 손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자, 따라오렴. 도현 스님은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다리를 다친 송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스님의 품속에서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송아지는 힘없이 일어나 스님의 뒤를 따랐어요. 절까지는 아직 먼 길이었지만 도현 스님은 이 작은 생명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꾸나. 서두를 것 없다. 도현 스님은 송아지를 안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지만 스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송아지도 비틀거리면서도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동안 도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도현 스님은 드디어 도안사에 도착했습니다. 채소밭을 가꾸던 마을 보살 김순덕 씨가 스님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스님, 그게 무엇입니까? 송아지인가요? 네, 산길에서 발견한 불쌍한 생명들입니다. 누군가 버린 것 같습니다. 김순덕 보살은 눈을 크게 뜨고 송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어쩜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어린 생명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을 절창고 옆 빈터에 임시로 눕혔습니다. 도안사에는 가축을 키울 만한 시설이 없었지만 어린 생명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다친 송아지의 상태는 더 나빠 보였습니다. 보살님, 우유를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짚을 깔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순덕 보살은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 곁을 지키며 다친 송아지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스님은 절에 있던 약초를 가져와 상처를 깨끗이 씻고 치료하기 시작했죠. 아프겠구나. 조금만 참거라.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김순덕 보살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우유와 즙, 그리고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먹이를 가져왔어요. 도현 스님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박노인이 다가와 송아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소를 키운 경험이 있었어요.
스님, 이 송아지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어미 젖을 못 먹으면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정성껏 돌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송아지들 곁에서 잠을 청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스님은 부처님께 이 작은 생명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이 작은 생명들을 보살펴 주소서. 다음 날부터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을 돌보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침 예불과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송아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했죠.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도 종종 저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송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어느 날 김순덕 보살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도현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친 다리가 이제 많이 나아서 복이 있어 보이니 복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마른 송아지는 이제 살도 오르고 있으니 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길고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로요. 그렇게 두 송아지는 복이와 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송아지들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도안사의 빈터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니 우사를 만들었고 매일 산에서 약초를 뜯어와 보기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보기야, 길이야. 오늘은 어떠니?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을 돌보며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쩌면 스님에게는 송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외롭게 지내던 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다쳤던 보기가 이제 제법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마르던 길이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들은 이제 도안사의 마당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어.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의 회복을 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때로 스님은 송아지들과 함께 절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도안사에는 조용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새벽, 도현 스님은 평소처럼 일어나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물을 떠서 송아지들에게 주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죠.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도현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아지들이 머물던 자리 근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셈이었죠. 도현 스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셈인데. 스님은 손을 담가 물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았죠. 도현 스님은 그 물로 얼굴을 씻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어요. 부처님의 은혜로구나. 도안사는 수년간 물이 부족해 고생했습니다. 절 뒤편에 작은 우물이 있었지만 가물 때면 자주 말라버려서 멀리 계곡까지 물을 길어와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기와 길이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스님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행운인 것 같구나. 참 고맙다. 그날 오후 김순덕 보살이 절에 왔을 때 스님은 샘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순덕 보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입니까? 제가 직접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김순덕 보살은 스님을 따라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보고 감탄했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절은 물 걱정이 없겠네요. 김순덕 보살은 그 물을 떠서 마셔보더니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마시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안사를 찾아와 신비한 샘물을 보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몸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피부병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도안사의 샘물은 점차 영험한 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도현 스님은 이런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버려진 송아지들을 구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리고 송아지들을 돌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송아지들이 머무는 곳 주변으로 이전에는 없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스님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이 풀은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 주변에 자라는 낯선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잎이 두껍고 가시가 있는 식물이었어요. 마침 그날 저를 찾아온 박노인에게 스님은 그 식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이건 천년초라는 약초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데 말이죠. 천년초라고요? 네,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오래된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특히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도현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안사 주변에서는 본 적 없는 식물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약효가 있는 식물이라니요. 스님, 이건 분명 보기와 길이가 가져온 복입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송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박노인의 말에 도현 스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송아지들을 구한 후 일어난 일들이었죠. 샘물이 솟아나고 약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부처님의 축복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비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도현 스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와 길이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며칠 후 마을의 한 할머니가 도안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스님, 샘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도현 스님은 할머니를 맞이하여 샘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 주변에서 자라는 천년초를 따서 차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셔보십시오. 할머니는 감사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차를 마시고 나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면서 도안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죠.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 주변에서 자라는 천년초로 차를 만들어 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고 도안사는 점차 치유의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안사에는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아지들이 자주 지나다니던 절 뒤뜰에 황금빛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원래 그곳은 작은 빈터였을 뿐, 봄에 아무도 벼를 심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도현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벼의 크기였습니다. 일반적인 벼보다 이삭이 2배는 크고 알이 굵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벼를 만져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로구나. 도안사를 찾은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은 벼가 절로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게 분명해요. 마을 사람들은 도안사의 기적에 대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송아지들이 신성한 존재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도현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부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도현 스님은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지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도안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구경하러 왔다가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법당에 다시 불이 켜졌고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소로 자란 보기와 기린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이 소들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도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단다.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이지.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스님, 저도 나중에 스님처럼 되고 싶어요. 도현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저를 지키며 외로움을 느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소년의 말 한마디가 스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는 너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도안사에는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하던 젊은 스님들이 소식을 듣고 도안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도현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몇 주간 머물다가 결국 도안사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 저희도 도안사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이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느니라. 젊은 스님들의 합류로 도안사는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법당을 수리하고 절 주변을 정화하는 데 힘썼어요. 도현 스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그 마음을 반영하여 변화한다. 도현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그의 말씀을 새기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 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 도안사에서는 작은 법회가 열렸습니다. 인근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어요.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밖에서도 많은 이들이 도현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현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몇 달 전 저는 폭염 속 산길에서 2마리의 어린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지쳐 있었지요.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고 약초가 자라고 벼가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스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비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을 아끼는 마음, 서로를 돕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의 정신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도현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안사를 찾겠다고 약속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절에 보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보기와 기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스님은 그들의 곁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작은 생명들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씨앗이 더 넓게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도안사는 고요한 평화에 쌓여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도안사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하얀 이불을 덮은 듯한 산사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으로 가는 길을 쓸었어요. 하얀 눈 위에 스님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도현 스님은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친 후 스님은 송아지들을 살피러 갔어요. 이제 자비의 우사라고 불리는 작은 건물이 송아지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보기야, 기리야. 오늘은 어떠니? 도현 스님이 우사에 들어서자 두 송아지는 반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소로 자란 그들은 스님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쓰다듬었어요.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있거라. 그날 오후 눈이 그치자 도안사에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안사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서울에서 온 이승우라고 합니다. 도안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 길을 오셨군요. 네, 사실 저는 신문 기자입니다. 도안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도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세속의 명예나 관심을 바라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승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도현 스님에게 송아지를 구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스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인지 자연의 섭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승우는 송아지들도 만나보고 샘물과 약초, 그리고 황금빛 벼에 대해서도 취재했어요. 그리고 도안사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군요.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이승우가 떠나기 전 도현 스님은 그에게 약초차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여행길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승우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산속의 기적 도안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안사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님,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네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젊은 스님인 도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길 바랄 뿐이지. 도안사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진정한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모든 이들을 똑같이 대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어요. 봄이 왔을 때 도안사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스님들이 모여들었고 불교를 공부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어요. 낡았던 법당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절 주변에는 아름다운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송아지들이 처음 발견된 지 1년이 되는 날, 도안사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도현 스님은 보기와 기리를 데리고 나와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생명을 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 퍼져나간 것을 기념합니다. 이 송아지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스승들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송아지들에게 절을 올렸어요. 보기와 기리는 그런 인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길을 따라 걸으며 스님은 1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폭염 속에서 지친 송아지들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기야, 기리야. 너희들 덕분에 많은 일들이 변했구나. 도현 스님은 송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편안하게 따라왔어요. 그날 밤
도현 스님은 법당에서 홀로 명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겠습니다. 도현 스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도안사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도안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송아지들이 발견된 지 2년이 지난 여름, 도안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죠. 무너져가던 법당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절 주변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송아지들이 머물던 곳에는 자비의 우사라는 이름의 아담한 건물이 지어졌고 이제는 어엿한 소로 자란 보기와 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스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스님 도영이 도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도안사는 이제 인근 지역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았고 매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불교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도 모여들었고 수행을 위해 머무는 이들도 있었죠. 모두 환영해드리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도현 스님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과 송아지들을 구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젊은 행자가 도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에 도안사에 들어온 행자로 불교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민이었어요.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도안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요? 도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보기와 길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기적은 새로운 샘물이나 약초가 아니라네. 자비의 마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번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지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님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계속 말했죠. 산길에서 송아지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송아지들이 나를 구한 거였네. 내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심을 일깨워 준 것이지.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송아지들이 스님을 구했다는 건가요? 도현 스님은 지민에게 손짓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을 나와 도안사의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곳에서는 보기와 기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보게, 저 송아지들은 내가 발견했을 때 버려지고 지쳐 있었네. 그들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았나? 도현 스님은 도안사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곳, 약초가 자라는 곳, 황금빛 벼가 있던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당까지. 모든 것이 송아지들을 구한 이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송아지들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네.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지. 내가 작은 생명을 돕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자비의 마음을 일깨운 것이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비의 씨앗이 퍼져나간 것이지.
지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자비의 마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군요. 그렇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마음의 변화란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그날 밤 도안사에서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법당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도현 스님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을 돕는 작은 행동이 세상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큰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생명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도현 스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도 도안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자비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안사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송아지들을 발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가져온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안사는 단순한 절이 아닌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도현 스님은 보기와 기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가파르고 험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보기야, 기리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였더라? 도현 스님은 두 소를 데리고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처음 만났던 움푹 패인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연못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고여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었구나. 도현 스님은 감회에 젖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기와 기리는 스님의 곁에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도현 스님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다시 도안사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안사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들이 발견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도안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법당은 웅장하게 재건되었고, 절 주변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비의 우사는 이제 방문객들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고, 어엿한 성으로 자란 보기와 기리는 도안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도영 스님이 아침 예불을 마치고 도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도안사는 이제 지역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았고 종종 중요한 인사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스님은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고 자신의 명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신가? 총무원에서 큰 스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도안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요. 도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평범한 산속의 작은 절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오가 되자 도안사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불교조 계종의 고위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안사의 변화와 도현 스님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 들어왔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현 스님, 반갑습니다. 도안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찾아왔습니다. 원흥 스님이라는 연세가 지긋한 스님이 도현 스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현 스님은 겸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산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흥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도안사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 약초가 자라는 곳, 그리고 황금빛 벼가 자랐던 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우사로 가서 보기와 기리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송아지들이군요. 이제는 제법 큰 소가 되었네요. 네, 3년 전에 산길에서 발견했을 때는 작고 약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원흥 스님은 보기와 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도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도현 스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원흥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현 스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도안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싶습니다. 또한 도안사를 확장하여 더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스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큰 관심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안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도안사의 정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안사는 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 시설이 확장되었고 더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현 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비로운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도현 스님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보기와 기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도안사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신문 기사를 썼던 기자 이승우였습니다. 그는 3년 만에 다시 도안사를 방문했고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스님,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면요?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도안사의 핵심이지요. 이승우는 도안사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취재했습니다. 그는 도현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과 방문객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도안사의 특별한 분위기와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스님께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기와 기리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현 스님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기리를 만나보기 위해 자비의 우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 스님은 법당에서 홀로 명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랐고 그 빛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겠습니다. 도현 스님의 기도는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안사는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보기와 기리도 자비의 우사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 스님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송아지들을 발견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님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안사를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보기와 기리를 발견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안사의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특별한 기념식을 준비했고 모든 이들이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폭염 속 산길에서 2마리의 작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도현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스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자비의 행동이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보기와 기리를 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 가져온 변화와 치유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비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도영 스님이 나와 도안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도안사에서 찾은 평화와 희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왔습니다. 도현 스님이 자비의 우사로 가서 보기와 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소로 자란 그들은 평화롭게 스님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기와 기리입니다. 3년 전에는 작고 약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기와 기리는 사람들 앞에서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약하고 지친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강건하고 당당한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젊은 행자 지민이 도현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1년 전부터 도안사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도현 스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게, 지민아.
이제 도안사는 크게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스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섭리란다. 도안사가 변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네. 우리의 본질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지. 그렇다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안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도현 스님은 지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새로운 샘물이나 약초가 아니라네. 자비의 마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번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송아지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송아지들이 나를 구한 거였네. 내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심을 일깨워 준 것이지. 지민은 스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현 스님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도안사의 마당에 준비된 점심 공양에 참여했습니다. 도안사에서 키운 채소와 약초로 만든 음식들이 나왔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보기와 기리도 특별한 먹이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현 스님은 보기와 기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되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특별한 시간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보기야, 기리야.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깊었구나. 도현 스님은 두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세 존재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 도착하자 도현 스님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작은 연못이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에 물이 반짝이며 빛을 발하고 있었고 주변의 꽃들도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축복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보기와 기리도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도현 스님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보기와 기리와 함께 도안사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길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도안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현 스님과 보기, 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모든 이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특별한 법문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길 바랍니다. 자비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작은 자비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스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도현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안사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도현 스님은
보기와 길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두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기야, 길이야. 너희들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바로 자비의 마음이란다. 보기와 길이는 마치 스님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눈빛 같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도안산은 평화로운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의 마음은 충만했고, 그는 이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보기와 길이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어디서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도안사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